네, 어느 교회의 한 전도사님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식이 마치고 이제 신혼방으로 들어와서 신혼집에서 이제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사모님의 가방 안에 어떤 한 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께서는 궁금해가지고 사모님에게 여보, 이 통이 무언가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모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이것만큼은 절대로 열어보지 마세요.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궁금하고 또 좀 의심도 살짝 들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 아내의 그러한 열화와 같은 성화에 못 힘입어 이제 그것을 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한 지 한 20년 정도가 흐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제 중년의 목사님이 되신 이 목사님께서는 임지 이동을 위해서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또 짐을 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짐을 또 준비하고 싸고 있는 와중에 20년 전에 보았던 그 통이 이제 책상 위에 있던 것을 보게 되었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통을 열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통에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현금 200만 원과 그리고 계란 3알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현금 200만 원이야 이제 비상금으로 놔둘 수 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 계란 3개의 의미를 너무나도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고 제가 통을 열어보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모님께서는 당황하고 또 왜 열어봤냐고 호통을 치면서도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 20년 동안 들으면서 혹시라도 졸게 되었을 때에 계란을 그 통에 넣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화색이 돌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졸게 한 게 3번밖에 되지 않으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문득 이 현금 200만 원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돈의 출처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까 사모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계란 판 돈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이런 게 참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요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적어도 사모는 졸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조금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 이 이야기를 쭉 읽고 있자니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또 경건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참으로 큰 우리의 선물이다라는 것 또한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칭의에 관한 말씀이지요.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가르쳤던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교리가 바로 이 칭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는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하고 또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그러한 교리입니다. 하지만 칭의는 칭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분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때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버거운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내서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로마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2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호통판사로 잘 알려진 천종호 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판사분인데요.
요 사진 자체는 청년들에게 유행어처럼 자리 잡은 그런 사진입니다. 천정호 판사는 가정법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특별히 일탈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의 사건들을 맡고 그렇게 법정에서 판결을 하던 그런 판사였습니다. 지금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이제 사건들을 맡아서 해결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지금 사진의 자막을 자세히 보면 안 돼, 돌아가,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적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천정호 판사는 이 재판장에서 대단히 단호하고 냉정하게 판결을 합니다. 선처를 요청하는 가해자들을 향해서 또 가해자들의 부모를 향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호하게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냉정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네가 지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옳으냐? 네가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호통의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해자들이 이 천정호 판사를 보면 참으로 엄격한 판사, 참으로 냉정하고 무서운 판사로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 이면에는 이 판사의 따뜻한 마음 또한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정호 판사는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보고 수많은 학생들의 법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지만 한 번도 그들을 그저 지나가는 학생으로 그냥 가해 학생, 혐오스러운 학생들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늘 가해 청소년들을 보면서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늘 그들이 눈에 밟혀서 그렇게 그들에게 따뜻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늘 비행 청소년 교화 센터를 만들어서 늘 그들과 함께하여 주고 또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 높이는 그런 판사로 유명합니다. 냉정하고 단호하지만 그 대상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대해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판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엄격한 재판장으로 마지막 날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들을 모두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것이고 죄가 조금이라도 그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격히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는 이 천정호 판사가 가지고 있는 엄격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엄격하고 냉정함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끝까지 단호하시고 냉정하게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속량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갚지 못할 이 죄의 값, 23절에 나오는 이 죄의 값을 보증인이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갚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속량의 은혜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의롭다 여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죄를 선언하다라는 법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청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치를 빚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속량을 보시고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시는 행위가 바로 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엄격한 재판장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여 주셔서 그분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무죄 선언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늘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사실 신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사제 서품을 받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노력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늘 자신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 가르침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죄를 열심히 씻는다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구원을 받고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루터는 그 교리를 받아서 열심히 자신의 죄를 씻어나가고 수도 생활 가운데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를 죽이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루터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를 억누르려고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할 때마다 더 큰 욕망과 어려움이 자신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죄를 죽이고자 노력할지라도 그 죄가 사그라들지 않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루터는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빠져 살게 됩니다. 한편 루터는 사제로 이제 수도 생활을 이어가면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겸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로마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교황을 만나고 교황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루터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당시에 완전 무오한 사람으로 죄가 없는 순결한 사람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황을 만나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도 같다라는 그런 이제 가르침들이 루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경험하고 교황을 만나니까 루터는 다시 한번 좌절을 겪게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강조하면서도 집창촌이 형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는 성직자들이 그곳을 들락날락하는 것을 루터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루터는 너무나도 절망한 나머지 이제 성경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연구에 몰두하다가 로마서를 읽게 되었는데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이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1절을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의 가사를 보시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아멘. 한국어 찬송가에는 지금 우리 주 예수뿐일세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인 영어를 보게 되면
우리 주의 보혈과 의로움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소망은 우리 구주의 보혈과 그분의 의로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경건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가로를 빼고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방금 전 우리는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로 사용된 이 디카이오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디카이오의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무죄를 선포하시다라는 의미라고 아까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디카이오라는 단어는 무죄 선언으로만 그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의로움이 전가된다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가라는 단어의 의미,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해 놨는데요. 전가는 여기다, 돌리다, 옮기다, 간주하다, 또는 어떤 사람이 담당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습니다. 이때 전가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받아야 할 모든 대가가 예수님께로 지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로 옮겨가신 것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신비롭게 연합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옮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로움을 가르치면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절과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위를 열심히 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대상의 의로움을 보시고 지금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본문 말씀 26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어떠한 의로움도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 선물을 받은 반응으로서 의를 이루며 살아갈 책임이 주어집니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살아갈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칭의를 받은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구원을 두렵과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삶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태도와 그분을 향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보이며 그렇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경건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까요? 많은 방법들이 있고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녁 우리는 한 가지만 짧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건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라고 얘기하지만 또한 더하여서 주인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 휴대폰이 보급되기 이전 시대에 어느 한 청년 형제에게 짝사랑하는 자매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매를 너무나도 짝사랑했던 나머지 이 형제는 그 자매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말을 걸기가 너무나도 이렇게 부끄럽고 또 그렇게 해서 자매를 만나러 가지는 않고 열심히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을 무렵에 이제 그 자매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 형제가 그 자매를 짝사랑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형제가 드디어 사랑을 쟁취했구나 생각하고 그 자매의 결혼식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막상 결혼식에 가보니까 신랑은 남자 청년이 아니라 그 자매가 늘 매일 만났던 편지를 전해주었던 우체국 집배원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자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우체국 집배원을 늘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서로 대화가 나누어지고 그러다 보니 매일 접촉하여서 사랑이 싹트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말씀을 매일같이 접촉하고 그 안에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일 말씀을 접촉하고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는 경건이 쌓여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접촉하게 되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쌓여가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죄를 선언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말씀을 날마다 접촉하고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채우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의로움에 다가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치러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경건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때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접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늘 성령님께 간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그것을 위해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